1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래간만에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면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고 부흥의 불길 타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휘감아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영혼도 건조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갈 때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시는 영,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 성령님 이 자리를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것입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것입시다.
오늘 갈라디아서 33번째의 말씀의 강의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금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독서를 마무리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가 앞에 있는데요. 임홍택이라는 작가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건데요. 이분이 카이스트를 졸업했는데 이분이 지금 현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전국 빨간차 연합회라는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 나온 우리 90년생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빨간차 연합회라고 하는 그 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작가가 쓴 책을 지난주에 완독했습니다. 제 아들이 1990년생이니까 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책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90년생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제가 보니 제 책이 83세까지 지금 인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 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읽다가 이 책의 마무리 부분, 말미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한 내용을 의미 있게 제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90년생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제 90년생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저도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90년생이 벌써 30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90년생이라고 하면 분명히 20대입니다. 90년생이면 20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중에 90년대생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동의 포털 사이트 1등이 네이버입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를 통하여 많은 젊은 아이들, 특별히 90년생 아이들이 영상을 봅니다. 영상을 보는데 그리고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웹서핑도 하고 그리고 검색도 하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인터넷 분석 사이트인 인터넷 트렌드라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우리나라의 부동의 1위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젊은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약 80%를 호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을 보도록 만든 외래종이죠. 외래종인데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는 약 1%도 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의 기록에 의하면 네이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분포도의 퍼센테이지가 무려 한 18% 정도 다운됐습니다. 반대로 구글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유튜브는 반대로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의 쌍곡선을 그린 것입니다. 사실은 네이버 쪽에서 볼 때는 충격인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책에서 임홍택 작가가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게 의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으신 우리 교우님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조금만 견뎌주기를 부탁합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영상을 링크하고 젊은이들이 그 영상을 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영상을 보려면 15초 동안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는 5초만 보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초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문택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적어도 90년대생인 20대에 있는 아이들은 10초 상관 때문에 유튜브를 본다는 것입니다. 10초가 승부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앞으로 이 격차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90년대생에 있는 20대 아이들은 절대로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20대생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에 대하여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음을 이 작가는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숙제 한번, 질문 한번,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초성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초성, 자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음이 있는데 그 자음으로 8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자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20대 아니면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응, 기역, 리을, 이응, 비읍, 기역. 뭡니까? 지금 웅성거리는 것 중에 대부분은 20대입니다. 다른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음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이 저도 이 책을 보고 안 겁니다. 이 음식의 이름이 뭐냐면 난 생전 처음 들었어요. 쇼콜라 생크림 케이크. 쇼콜라 생크림 케이크가 이 8초성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20대에 이 생크림이 대박났습니다. 근데 작가는 말합니다. 맛있어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케이크의 이름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레알 반박 불가입니다. 도대체 도깨비 같은 이 음식 이름을 가지고 아이들이 열광합니다. 왜? 재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저는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대 아이들은 열광하여 이 음식을 사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90년대생 아이들은 재미없으면 등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20대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은 조금도 지루한 것을 참을 수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90년대생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이 성령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요즘의 트렌드와는 전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루한 것을 싫어하는 세대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따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이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다시 성령의 세 가지 열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가지를 살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왜 제가 이 책을 소개했는지 이제부터 의미가 다가오실 줄 압니다. 성경은 10초 상간에 유튜브를 선택하는 지금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말하기를 참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절망스러운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오래 참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분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으라 라는 이 단어는 마크로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로세미아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역가정편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긴 고통 속에 있는 참음이에요. 그래서 KJV라는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아주 오래된 고통, 아주 지리한 고통, 제가 잘 쓰는 단어로 지난한 고통 속에 고통에 있지만 그 고통을 참는 것을 마크로세미아,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인고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설교 준비하다가 오래 참는 것에 대한 이 단어, 이 마크로세미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적인 요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수백 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 수백 개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3,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 전후서 강해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베드로 전서 2, 3년, 한 3, 4년?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기억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리 기억이 다 사라졌어도 여러분에게 복귀하고 싶은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이 구절을 3, 4년 전에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줄 알지만 제가 이 구절을 지금부터 해석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순교를 당했는가?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설은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AD 64년 네로의 박해 때입니다. 네로는 로마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미친 열정으로 로마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몰리자 네로는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근동에 있었던 수많은 근동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고통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유 없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개역개정판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던 개역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여러분 절대로 학습된 이론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읽었는데 이 읽은 내용을 이 목사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 근동에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간증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는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체험수기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죄인인데 주님은 나에게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그 참아주신 은혜를 받은 뒤에 지금 이곳 로마에서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당신들처럼 애매하게 부당하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한 가지만 간절히 부탁합니다. 잘 참아내십시다. 잘 견디어내십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아내면 잠시 뒤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아멘. 저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슴 뭉클함으로 해석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여기에 2부 예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을 보십시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주를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가 된 가장 강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죄인, 정말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주임을 3번 부인한 게 아니라 수백 번 부인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강력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인내함으로 오래 참아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하여 길이 참으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을 90년대생은 10초를 견디지 못하는 세대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90년대생 그리고 우리 전체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오래 참음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오래 참는 열매를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비.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여러분 2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뭐라고요?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비를 설명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자비를 한자로 써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비라는 단어에 선입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자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부처님의 속성이잖아요. 부처님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대자 대비하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하기가 조금은 선입관이 있어서 불편하긴 했지만 성경을 조금 구체적으로 연구하다가 그렇다, 이게 자비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자비라는 단어를 크레스토테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스토테스는 물론 자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적인 용어로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kindness, 친절입니다. 자비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친절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친절의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친절이라는 대명사의 한 주인공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28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묶여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의 순교여행을 떠나는 거지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아들의 묻데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성령께서 이 배를 타고 가면 파선한다, 말려요. 그런데 이 선장이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강의하다가 결국은 요라굴로 태평을 만나서 대파됩니다. 그래서 정말 276명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보호하심을 통하여 그 배 안에 바울이 있어서 276명은 드라마틱하게 지금에서 몰타, 멜리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멜리다에 도착했던 276명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가 파손돼서 죽다 살아났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져갔던 모든 물건도 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거지가 된 상태에서 가까스로 몰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멜리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원주민이라고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상한 일은 이 몰타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276명을 극진히 대우한 것입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추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그 일행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76명이 왠지 모를 정말로 그런 나름대로 선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멜리드 섬에서 본인들의 그런 고통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있었는데 이 보블리오 추장의 부친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멜리디 섬에서 파손된 276명이 선대를 받을 때 음식을 먹고 그들이 아름답게 보호를 받는 어간에 독사가 바울을 물었습니다. 많은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이기에 그래서 신이 이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독사를 물게 했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바울이 신이구나 생각해서 더 극진히 모시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상황이 되자 선대했던 보블리오와 그의 부친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그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보블리오의 부친을 안수하여 살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블리오가 276명의 바울의 일행을 섬겼던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친절히 머물게 했다. 이때 이 친절히 머물게 했다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해석하면 마음을 주었다. 마음을 저 사람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친절이 뭔가? 친절은 마음을 상대방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한 가지에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말합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주님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 어떻게 우리가 먼저 알지요?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헬라어 단어 스프링클리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오장, 우리의 내장이 있습니다. 이 내장이 끊어질 때 당하는 아픔이 불쌍히 여기시다. 여러분, 저는 보블리오라는 이 수장이 아무것도 관계없었던 276명을 친절히 섬길 때 그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던 예수님의 스프링클리조마이라는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인지하기에 친절히 여김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넘겨주는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친절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보블리오도 상대방의 마음을 주었다면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림초등학교 앞에 농협이 있습니다. 그 농협이 운영하는 한어로마트가 있습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목요일 날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를 가지 말고 의림동 하나로마트를 이용해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제가 무슨 농협에서 돈 받은 게 아니고 목요일 날 하나로마트가 모든 물건을 싸게 팝니다. 그래서 아내도 목요일 날 하나로마트를 종종 애용합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전에 제가 아내를 장 보는데 돕기 위해서 제가 장 보는데 같이 가거든요. 훌륭한 아빠, 남편이잖아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그때마다 겪는 일이 있었어요. 뭘 겪냐면 가서 저는 여러분 파킹을 하고 안 들어갔는데 그럴 때마다 파킹 라인에 차를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주차 관리원이 난리가 납니다.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남자를 볼 때마다 안 만나기를 앙망하나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갔는데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주차관리원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주차관리원이 제가 보니까 한 1m 5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m 50 조금 넘는 아주 단신의 분이고요. 얼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추남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하게 하겠지만 하여튼 얼굴도 그렇고 또 외형 자체도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주차 관리를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지난편 사람하고는 딴판이야. 그럼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친절한지를 제가 봤더니 여러분 카트를 들고 여성들이 와서 트렁크에 뭐를 싣잖아요. 그러면 따라와서 본인이 실어주는 거예요. 본인이 실어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카트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가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카트를 본인이 끌고 카트 정비대에다 가서 누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굉장한 그런 친절을 베푸는 분입니까? 그런데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이제 정말 참 괜찮네 하는데 지난주에 아내가 목요일 날 뭘 사러 갔는데 제가 파킹을 했는데 문을 더우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분이 물건을 갖다 주는데 어떤 분이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는군요.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고 그리고 너무 수고하신다고 그러면서 이건 제가 해도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제가 감사해서 이런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타적인가 이기적인가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친절이 뭘까?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친절이 뭘까? 내 심령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드리고 그 드린 마음으로 그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6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 한자로는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를 씁니다. 양선도 한자로 쓰니까 이게 뭐 착하게 사는 것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착하게 된다, 착하게 사는 양선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 아가도시네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연하게 들어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굿니스입니다. 굿니스는 뭡니까? 저는 굿니스를 착하게 사는 것으로 해석도 하지만 저는 굿니스를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양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산다는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경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대는 바르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바르게 사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바르게 사는 것을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바르게 산다는 이야기를 하면 경계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유일하게 활동하는 외부 사역은 바른교회 아카데미입니다. 바른교회 아카데미를
많은 목회자가 와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안 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바르게 사는 것 알지만 지금 내게 더 급한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진짜 부흥은 성도가, 목사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1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니까 2부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자비를 이야기하다가 이 자비라는 단어, 이 kindness를 말하다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도망가고 레인도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만도 안 여기지 않는, 개보다 못하게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자기의 말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치료했습니다. 치료하는데 하룻밤을 같이 묵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이튿날 자기 할 일을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근데 떠나는데 주막에 있는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을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비용이 더 들면, 따라합시다. 비용이 더 들면. 그런데 이 비용이 더 들면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먼저 보던 개역판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개역판을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부비, 뜰붙자의 비용빗자입니다. 그러면 이 뜰붙자의 비용빗자는 무슨 말입니까? 더 드는 비용, 부가세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을 보면 이 부비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additional charge라고 번역했습니다. additional charge가 뭡니까? 첨가되는 비용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학습되어 있는 자비와 학습되어 있는 착함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자의 학습된 언어로, 학습된 내용으로 강도만 자를 돌봐야지, 도와줘야지,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적어도 학습이 아니라 주님이 남에게 주셨던 자비의 마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겠다는 자비의 마음, 그리고 goodness, 바르게 살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additional charge까지는 감당하지 못한다. 부가세, 더 드는 부비는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학습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적어도 성령의 5번째 열매와 6번째 열매를 거두는 자비와 양선의 주인공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 아름다운 양선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때인가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신학대학생들 강의를 나가는데 신대생들한테 가서 지난 학기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졸업반이니까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착한 사람, 그 착함이 무기인 사람은 목회를 다시 생각해라.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착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허튼 말이 아닙니다. 착한 것만이 그의 무기라면 목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처만 당하다가 목회를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은 정글입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도 성도가 어떻게 튈지 모르거든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정글인데 어떻게 여러분 목사가 착한 것을 목회할 수 있겠어요? 성도가 사단의 어떤 괴계에 빠져 잘못 나가면 붙들어서 견인해서 야단쳐서 때려서라도 성령의 은혜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착한 것 가지고 목회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할게요. 무슨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나 그럴지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의 목회 현장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착하게 살 수 있는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착해야 적어도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여울 작가가 마흔에 관하여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편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옳지 않음이다. 적어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싸워야 할 것은 불편한 것보다도 옳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옳지 않은 것과는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성령의 열매인 굿니스, 양선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 4번째, 5번째, 6번째 열매를 아름답게 영구로 맺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오래 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친절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살 수 있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음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